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을 보았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찬양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 위에 깔아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평화의 왕으로 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기뻐하고 환영하는 인파에 어색할 정도로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오셨습니까? 오늘 41절을 보니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러죠. 자,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데 무리들이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기쁨에 사로잡혔고 찬양을 했고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깔아드리고 난리가 났는데 정작 예수님은 성을 보시며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냥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는 게 아니라 통곡하며 우셨다, 소리내어 흐느꼈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뭔가 좀 대조적이죠. 기뻐하는 무리들과 예수님이 서로 다른 지금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쁜 날, 기쁨으로 온 도시가 시끌벅적한 그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을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보시며 흘리신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도성이었죠. 거짓 평안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망하지 않아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그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없어졌어요. 엄청난 징계를 그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하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곡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70년 만에 돌아온 재건 세대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시고 성벽을 재건하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살 만한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제사는 형식적으로 변했고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성전은 장사치들로 가득했고 세속화되었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만함과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고요, 세상의 정욕과 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현재의 모습은 멸망당하기 좋은 토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미래의 모습이 사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40년이 지나면 AD 70년을 기점으로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2000년간 나라가 사라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사실 AD 66년부터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AD 66년부터 빈번한 이 봉기가 있었거든요, 로마를 향해. 왜냐하면 로마가 이전보다 더 심한 종교적 간섭을 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우리 독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크고 작은 반란과 봉기가 일어났던 시기가 AD 66년부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상당한 골칫거리로 유대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급기야는 로마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는 대상이 조세 거부와 반란이거든요. 왜냐하면 드넓은 제국을 다스리려면 세금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기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강하게 해서 그 두 가지 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조세 거부와 반란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자기 아들을 직접 파견을 합니다. 이 진압 작전이 AD 70년에 있어요. 그 유명한 장군 티투스, 황제의 아들이면서 자기도 나중에 황제가 되는 이 티투스 장군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토성을 쌓죠. 오늘 43절 말씀이 그거예요. 토둔을 쌓으리니. 그들이
토성을 쌓고 주변의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아사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천의 요새거든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면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압작전이 생각보다 장기화되니까 티투스 장군이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토성이 완성되는 날 예루살렘 성을 진입을 하면서 티투스는 광기 어린 학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고요. 이 발목에 죽은 자들의 피가 흘러 찰 정도로 엄청난 학살이 이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심각한 것은 이때 성전도 무너지는데 로마 군인들 안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성전 밑에 돌 하나하나마다 금괴가 숨어져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성전이 무너질 때 다 돌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금괴 찾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44절 말씀이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뿐만이 아닙니다. 티투스는요 10만 명의 유대인 포로들을 로마로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10만 명이 어떤 건축에 동원되냐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건축하는 데 동원이 돼요. 콜로세움은 AD 72년에 이 건축이 시작이 돼서 AD 80년에 완공이 돼요. 70년에 시작할 때는 자기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였는데 완공될 때는 티투스가 황제예요. 완공식 날 티투스는 건축에 동원된 유대인 포로들을 전부 죽입니다. 엄청난 학살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미래를 보시면서 울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과거, 그들의 현재, 그들의 미래가 어둡고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울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역사,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런 과거, 현재, 미래, 예루살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는 나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의 눈물은 이스라엘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향해서도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도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마음을 느껴야 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 오늘 주님의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눈물은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않는 세대를 향한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이유 두 가지가 보입니다. 42절과 44절인데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라서 멸망당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44절은 어떤 이유입니까?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먼저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전쟁의 왕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로마에 항거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의 기적이라면, 저분의 표적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완전 동상이몽인 거죠. 평화에 관한 일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평화에 관한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기뻐하고 환영한 무리들이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죠?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전쟁의 왕을 원했기 때문에, 힘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또 하나는 44절에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영어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보살핌 받지 못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방문하는 날을 알지 못했다. 누구의 방문입니까?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방문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 직접 방문하셨는데 그들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문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가 그들이 받게 되는 심판의 이유였던 거죠. 자, 과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방문을 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거절하고 저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오늘이에요. 구원의 기회는 오늘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않는 예루살렘 성의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구원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회, 이 기회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이 은혜가 여러분 오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영적으로 진단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는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교회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진단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시대를 향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는 세대를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기를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 이 땅의 교회가 울어야 되고 이 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애통한 눈물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눈물은 기도와 말씀을 잃고 세속화된 세대를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어디부터 찾으셨죠? 성전부터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장사하는 이들로 북적이고 정신없는 아주 그냥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사실 가장 크게 화를 내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손에 채찍을 다 감고 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장사하는 이들을 다 내쫓으셨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한 절로 이것을 다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성전에 왜 장사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들은 양, 소, 비둘기 이런 제사에 쓰이는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제사를 올 때 자기가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멀리서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재물이 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다가 보면 재물에 상처가 나거든요. 그러면 흠이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재물로 부적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성전 주변에 상인들이 재물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요, 평균 200만 명 이상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되는 곳에 타락이 있죠. 돈이 되니까 이들이 더 큰 이권을 위해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재물이나 합격을 주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허가한 상인들에게서 받은 산 재물만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부가 상인들에게 그 대목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교인들은 그 상납금을, 큰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는 이런 재물을 파는 상인들 외에 환전상들도 있었어요. 유대 성전에서는 유대의 돈으로만 성인들이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사람들은 어떤 동전을 써요? 돈을 로마나 헬라 돈을 쓰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려면 로마나 헬라의 돈을 유대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이때 엄청난 환율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1달러에 한 5,000원 이렇게 바꾼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꿔야 돼요, 그 돈을. 그래 성전세를 내니까 엄청난 환율로 그들은 환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큰 돈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상납하고 받은 이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야 할 성전에서 돈벌이가 목적이 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의 분노의 감정이 어떤 마음일까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울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때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화를 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화를 내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47절에 보니까 성전을 청결하시고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47절을 보시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서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 말씀 사역이에요.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회복시키기 원했던 성전의 모습은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좋은 프로그램도 기도와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게 하기 위한 세련된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큰 부흥을 이뤘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된 사역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성도들도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집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약해지는 순간 금방 세속화됩니다. 중세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왜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현혹시켰습니까? 돈 때문이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 배를 불린 사람들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약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와 말씀이 약해지면,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큰 문제도 작은 문제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작은 문제로 여겨질 수 있는 건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강한 사람은 큰 문제를 봐도 작은 문제 여겨요. 근데 기도와 말씀이 약해져 있으면
작은 문제도 죽을 것 같은 문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를 중심으로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과의 대화가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돈 이야기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세상 이야기, 특별히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눈물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한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성전에서 상인들이 장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장사를 했던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성전이 여러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성전이요, 원래 성막으로 주어졌을 때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소와 내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고 그 바깥에 손 씻고 할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으로 건축물이 되기 시작하면서는 여러 뜰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을 위한 뜰이 있고, 여인들을 위한 뜰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바깥에 쪽에 이방인을 위한 뜰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들이 장사를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위치를 허락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죠.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개념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릴 때 했던 그 기도가 원조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지금 보이세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향한 구원과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 들어와서 함께 명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할 그 공간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도 기도할 곳을 빼앗긴 것입니다. 예배 드릴 공간을 빼앗긴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짐승 냄새가 그냥 짐승의 분뇨 냄새가 가득하고 지푸라기가 휘날리고 여러저러 막 왁자지껄 하는 소리 속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 당시에는 버스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에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공간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두 가지 하나님께 나아갈 장애가 있었죠. 하나는 그가 내시라고 하는 거세를 당한 자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갈 수 없는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뜰만 그에게 허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거든요. 근데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모호하게 쓰여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입니다. 자,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한번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예배 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못 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죠. 물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완료 시제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대로 예배를 드린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황상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명절을 지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갔다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이방인의 뜰조차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조차 기도할 공간, 예배할 공간을 장사치들 때문에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먼 길을 돌아가는데 그 수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빌립 집사에게 급하게 그에게 가라고, 광야로 달려가라, 이 성경을 이게 사도행전 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수레를 따라가요. 이 빌립 집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처럼, 마치 엘리야가 수레를 따라잡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음이 급한 거죠. 왜 빌립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대로 돌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방인의 뜰이 장사치로 훼손된 것을 보시며 울고 계셨던 예수님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주님 만나러 왔다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걸음을 그대로 두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을 보내서 광야에서 그 수레를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오늘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주님은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야 할 이방인의 뜰이 필요해요. 그런데 점점 이 땅의 교회에 이방인의 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죠. 문턱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더 커져야 되는데 문턱은 높아지고 사람들의 관계성은 좁아지고 편협해지고 모임에 껴주지 않고 배타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 이방인의 뜰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턱이 낮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누구라도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웰컴하고 영접하며 주님을 알려주는 기능이 커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의 마음의 공간에도요, 이방인의 뜰이 필요해요. 이방인의 뜰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쓰실 수 있습니까? 누가 전도하고 누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 사람이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 나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나의 재정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될 그 공간에 돈과 허영과 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위한 바쁜 분주함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이방인의 뜰에서조차 장사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이방인의 뜰의 공간이 날마다 커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제사 문제로 힘들어하는 크리스찬들 가정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여러분, 명절만큼 1년에 2번씩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의 기회가 없어요. 이것만큼 좋은 전도의 기회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친척들, 가족들을 몇 년을 더 보고 이 모임을 유지할지는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 명절의 시간에 우리 내면에 이방인의 뜰의 공간을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하겠죠. 그리고 긴장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복음은 이깁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눈물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않는 세대를 향해 흐르고 있고, 기도한 말씀을 잃고 세속화된 세대를 향해 흐르고 있으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애통함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나는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의 중심에 기도와 말씀이 잃고 어느덧 세속화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의 뜰을 세상의 분주함에 내어준 채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성찬의 테이블 앞에 우리가 이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